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능력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콘텍스트 하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는 것은 누가 이런 말 했대,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콘텍스트 하에서 그 말을 했는가,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그가 무슨 말 했대라는 것만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그리빠, 그 다음에 베스도, 그 다음에 바울, 이 세 명의 이야기, 세 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요. 그 안에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들로 변명하기를 허락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이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명하기를 허락했다. 너 말해. 우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가 네 있는 말을,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봐. 내가 들을 준비가 됐어.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절반 이상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일단 말을 시켰다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고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바울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것도 아그리빠 왕. 유대 지역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었어요. 지금 뉴질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 수상이 있고 또 영국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잖아요. 이 총독과 또 뉴질랜드 수상이 이렇게 같이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거의 뉴질랜드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어린 시절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친로마주의 정책을 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 그렇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얻은 것은 나에게 참 행운이다, 다행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전개해 나가는 그의 어떻게 보면 화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쉽게 알 수 있죠.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그를 먼저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서 내가 이야기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상대를 이렇게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우리 유대 풍속,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나의 종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즉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하고 상대를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진행해 나가면 서로의 컨버세이션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나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하면은 이 감정이 벌써 저놈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서 말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유대의 풍속도 알고 종교도 알고 이 문제의 핵심을 아는 적임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당신은 우리 문제를 압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우리 컨텍스트,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난리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은 우리의 백그라운드 난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측면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필터링을 가지고 있다, 필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안다라고, 내가 무엇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내가 그 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100이면 100인 100색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 100명이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이 100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견 대립이 심할까? 왜 사람들은 말만 하면 싸울까? 왜 논쟁으로 가면 결국 끝이 안 좋을까? 왜냐하면 100인 100색인 거예요. 나름대로 고유한 필터링 시스템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거기에 코딩한 대로 나름대로 그런 코딩에 따른 논리적인 체계를 그냥 획일적으로 가지게 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필터링 시스템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가 걸러내는 정보가 있고 걷어차버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내 필터링 시스템에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냥 정보 데이터를 그냥 걷어차버려요. 그리고 필터링 시스템 이거 적합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필터링 시스템에 적합한 건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차버려. 그러니까 결국 내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한 것만 내가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뭔가를 추리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또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정보를 내가 고르고 처리하기 때문에. 즉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필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터링 시스템에 통과된 걸러진 데이터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필터링 시스템이 잘못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잘못 처리되는 거예요. 내 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내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100이면 100 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올바른 알미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필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가질 수 있는 거는요,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더 객관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위에서 내려다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갖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위에다 내려다보는 거를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볼 줄 알아야 돼. 이쪽을 쳐다보고 저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데이터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진리에 가깝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더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당신은 이 문제를 충분히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해. 다른 사람 이야기만 자꾸 들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저 사람 들으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자꾸 프로세싱이 뭔가 내가 밑가는 느낌이 들어. 나는 자꾸 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내 얘기만 자꾸 들어.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의 정보가 저 사람에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한두 번은 괜찮아. 근데 자꾸 하면 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내가 좀 밑가는 기분이 드는데 나의 정보를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가 주면서 적당하게 받는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친해지는 정보에 따라서 소셜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사람과에는 소셜 디스턴스가 있어요.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오픈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내 부인하고 내 가지고 있는 소셜 디스턴스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집사람이 가끔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남편을 가장 잘 알아.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내가 지켜봤다 이거 네가 누군가 계속 지켜봤다. 28년 동안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켜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소셜 디스턴스가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촌, 2촌, 무촌에서 1촌, 2촌, 3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 소셜 디스턴스가 약간 부인보다는 약간 멀어져요. 2촌 가면 2촌 있나 없나? 또 이게 멀어져. 3촌 더 멀어져. 그러니까 이 소셜 디스턴스에 의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오픈하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 끝나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거죠. 지금 바울사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허심탄회하게 자기 모든 것을 다 까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나를 오픈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우리 종교, 유다 종교죠.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열혈당원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교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중에서도 나는 학식이 있는 하나의 교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시시껍절하게 그냥 어디서 그냥 대충 하고 나 믿어 이게 아니라 나는 거기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고 믿음을 갖고 유대교를 철저하게 따랐던 학식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예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예수는 나쁜 놈이야 생각해서 예수를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들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 내가 연구해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한국 사람들은 하도 베끼기를 좋아하고 짜집기를 좋아하니까 석사 논문을 쓸 때까지는 오리지널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썼던 논문 대충 짜집기 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석사 논문까지는 대충 봐줘요. 근데 박사 논문 들어가면 이런 소스들은 쫙 그려버립니다. 왜?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컨더리 소스, 서드 소스예요. 네가 그거에 대해서 오리지널 소스, 그 데이터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파워풀한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스스로 생각했고 내가 연구한 사람, 나는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 예수를 보고 예수는 나쁜 놈이야 정죄했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데 내가 찬성을 했고 죽이는 데까지 내가 가담했던 사람이야. 상대의 목숨을 가지고 내가 그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내가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일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외국 성에 가서 난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왔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대충 예루살렘에 앉아서 나쁜 놈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잡아왔던 사람이야. 추노. 이때 지금 추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정도로 열혈이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맥색으로 갔나이다. 내가 이 위임을 받고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내가 다맥색으로 갔어.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 자기의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결코 의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의해서? 그가 유대교의 필터를 가지고 예수를 봤을 때는 예수는 잡아 죽일 대상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필터를 가지고 내가 모든 데이터,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 내가 그걸 프로세싱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거고, 예수를 믿는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필터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필터를 가졌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터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필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떤 닥트린, 교리 체계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치 닥트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눈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필터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나의 행동, 양식,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내가 유대교의 필터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를 죽이는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나의 신념의 완벽한 체계 속에서는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환이 생기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인생에는 우리가 빛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어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우리는 빛을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밝혀줄 빛.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성, 내가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에 대한 나의 의심, 이 모든 것을 밝혀줄 밝은 빛을 우리는 다 원해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가 여태까지 자기를 비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여태까지 유대교가 비췄던 빛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살아갈 때도 나는 빛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똘똘하게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멍청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똑똑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 멍청한 짓입니까? 똑똑한 짓입니까? 질문을 하면요, 100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똘똘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있어요. 나는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나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빛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똘똘하게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빛과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그 빛을 받고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때 그 강력한 빛 앞에 내가 엎드러지니까 나에게 무언가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서 있을 때는 안 들려요. 내가 똘똘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려. 내가 보고 있는 빛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려. 그런데 그 강력한 빛 앞에 이제 엎드러지니까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히브리 방언, 자기가 아는 소리, 잘 아는 네이티브 랭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저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누가 영어로 얘기하면 체킹을 합니다. 대충 알아들은 했는데 체킹을 해요. 가끔 우리가 버스 운전하다가 오퍼레이션이 무전할 때가 있어요. 뭐 하면서 얘기해. 그럼 다시 체킹, 이렇게 하라고? 맞아, 그렇게 해. 그럼 움직여요. 근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체킹 안 합니다. 한국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 저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우리가 왜 네이티브 랭귀지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아들으니까. 지금 히브리 말로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즉 이 얘기는 아주 선명하게 이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막 이가 아니라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새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아주 분명한 목소리, 아주 선명한 목소리, 너무나 확신스러운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 목소리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니 주여 누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여태까지 가졌던 저 신념과는 전혀 상반대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념의 체계는 전혀 옳은 것이 아니다.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전혀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강력한 확신이 바로 바울 사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전혀 보지 못하던 강력한 진리의 빛이 자기에게 왔고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렸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여태까지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새로운 사명, 나를 증거하는 일에 바로
네가 쓰여야 된다. 네가 핍박하고 있던 예수,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너의 사명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전 천체가 지구를 중심에서 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이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변두리에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의 에고를 중심으로 살았어. 나의 겉사람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에고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나를 바라본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가치가 나의 가치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대전환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삶에 새로운 필터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의 필터인 것이죠.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정보 처리를 하거나 나를 바라볼 때 여태까지는 나의 에고의 필터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나에게 이익이면, 또 나에게 얼마나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나의 사고방식이 옳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의 에고의 필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프로세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필터가 나에게 장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왜 예수처럼 살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가 추구했던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런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을 바꿈으로, 자기 필터를 바꿈으로 자기 모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을 때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즉 내가 오늘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색깔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나는 행복하겠지, 늘 그런 식으로 살면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아, 저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또 안 행복해. 아, 저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 가보면 또 안 행복해. 상황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삶은 여전히 똑같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요즘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 밖에 있는 그 염소나 이 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어주는, 자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 소들이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먹고 있잖아요. 제가 출근할 때 좀 이렇게 한번 보면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이 씹고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먹으려고 해요. 막 먹으려고. 뭘 더 먹으려고, 자꾸 먹으려고 해.
그게 아니라 되새김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되새김질이죠. 막 먹는 것에 우리는 욕심을 내는데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할 때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되새김질하는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씹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씹어야 돼요. 씹고 행복하다. 내가 일하면서도 씹고 행복하다. 내가 먹으면서도 씹으면서 행복하다. 내가 쉬면서도 쉬니까 행복하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이게요, 은근히 애딕션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행복 중독 바이러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상황은 늘 똑같아요. 조금 나아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향해서 막 욕심을 내. 그래서는 행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막 기도했어요.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거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마음에 놓고 이제 척 하면서 손을 이렇게 벌렸어. 벌리고 기도했어. 벌리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미 주신 거죠. 하나님, 요거 가지고 내가 행복하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가지고 행복하렵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요거 가지고 행복할래요. 요거에 우리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요거 가지고 살래요. 그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더 주십시오. 더 주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마누라 좀 고쳐주세요. 이거 안 고쳐집니다. 내 남편 고쳐주세요. 평생 기도해보세요. 잘 고쳐지나 별로 안 고쳐져요. 주여 이대로도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생각이 바뀌면은요 진짜 더 사랑스러워져요. 생각이 바뀌면 더 행복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필터링을 싹 바꾸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 필터링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